할렐루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는 귀한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7장 후반절 말씀에서는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 분이신지, 완벽하신 분이신지를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된 책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구약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대표적으로 또 따르는 그런 인물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책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이 모세보다도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23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은요.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신약시대, AD 70년까지 이르러서 대제사장의 숫자가 83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83명의 숫자가 왜 그렇게 많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계속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뀌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의 숫자가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4절 말씀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 역할이 더 이상 갈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완벽하게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항상 살아계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원한 그 모습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분이 어떤 분이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7절과 28절 말씀에서는 이 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 27절에 그는, 이 예수님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이 제사장 자체도 이 죄가 있는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먼저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의 죄를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씻을 필요도 없고 단번에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을 세웠는데 예수님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 우월하신 예수님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좀 깊게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번 주부터 기노스코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제자학교 이제 디사이플 둘로스 포이멘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학교 하면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강조하시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의 제자가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 위대하시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어느 순간 그들 가운데 제사장을 따르는 제사장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장들이 또 이런 그런 제물을 받아서 또 각을 뜨고 하늘에 또 태워서 올려보내고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이 대단해 보이고 제사장들이 존경스러워 보이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람의 제자, 혹은 어떠한 목사님의 제자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우리의 목자, 또 우리의 팀장, 또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또 우리 주변에 좋은 언니, 오빠, 그런 분들을 의지하고 또 제자로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물론 우리 주변에 존경할 만하고 믿음의 또 모범이 될 만한 좋은 분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예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제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것이 제사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억지로 드려야 되는 것, 그 억지로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드려야 하는 것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제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사로 다 용서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어지는 것, 우리가 뭔가 꼭 해야 되고 숙제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제사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왜 예배를 명령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받아들일 때 마치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예배 시간 주일날 그 쉬는 시간에 여행도 가고 싶은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데 그 예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고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그래서 이 세상을 그 기쁨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다윗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내가 날마다 그 시냇가 옆에서 푸른 초장에 누워서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두 가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환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예배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배의 장소로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또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 날마다 나아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또 예배에 승리하여서 예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베이 지역에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지역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새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지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또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또 평신도 리더십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리더십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지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많은 세상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성지순례팀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날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는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예수님의 발자취, 또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걸으며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성숙하고 되어서 돌아오시는 우리 모든 선교팀들, 우리 성지순례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성지순례팀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베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그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불러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모든 우리 연약한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죄악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음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죄악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지순례팀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지순례팀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그 땅을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느끼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사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사람을 우리의 스승으로 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고 예수님만 우리의 스승 되시며 우리의 주관자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완전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한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는, 또 사랑이 가득 넘쳐나시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